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위에 세워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어간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제품을 어떤 나라에서 제일 먼저 출시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까탈스러워서 한국에서 통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통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유였어요. 그만큼 한국 소비자들이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제안들을 아마 이 업자들에게 이 제품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까탈스러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빠른 속도로 어때요? 성장한 것 같아요. 창의적이니까. 근데 한편으로 그 마음을 좀 뒤집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까탈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로 인해서 발전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면도 있냐면 감사가 적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사하는 일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묘하게도요, 2010년 어간에 이 감사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세계가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과 그 다음에 자기개발 강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사람들한테 책을 쓰기도 하고 또 강연을 함으로써 이 감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 매체를 통해서 알렸어요. 이게 뭐 상황적인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들려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하게 되는 일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알려졌던 이 감사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뇌의 왼쪽 부분이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뇌의 왼쪽 부분이 자극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울감과 분노,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감소시켜주고 또 쉬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정신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우리 정신 건강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면역력을 갖다 끌어올려 준대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깥에서 오는 균과 바이러스를 제어하고 싸우는 능력이 몸 안에서 더 늘어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또 감사하는 마음은요, 어떤 게 있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연대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나와 저 사람이 함께 있으므로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더 키워준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이 커짐으로써 행복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표한 것을 이루는 이 능력이 훨씬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다라는 이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감사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삶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연구 결과와 사람들의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생기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 노트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 보게 되면 요즘 감사 노트 쓴다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또한 회사 안에서도 감사 제목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커진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사회가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커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희석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효과를 바라고 감사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감사의 효과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사를,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뭐에 관계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기초에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거기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공헌한 바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감사가 나오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감사한다는 것, 감사하며 사는 삶이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온전히 선물로 바깥으로 주어진 것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은혜의 열매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말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갖다가 표현할 때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남을 비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자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서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을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말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남을 비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뭘까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자라게 하는 토양이에요. 가장 좋은 토양의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고마워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 시대가 자기에게 치여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자기에 취해서 남이 내게 있는 것 자체의 존재가 감사하다라는 걸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 그 자체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증거자의 삶이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일상에서 감사하는 습관, 은혜를 따라 사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하고 하는 삶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행위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의지를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며 사는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시는 은혜 아래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과거적인 이미 받은 구원과도 관계되고 지금과 앞으로 여전히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감싸고 있는 하나의 보자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 은혜라는 보자기 안에서 싸매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그런 은혜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라는 말은 뭐냐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감사는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아니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감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 겪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꺼이 감사할 일만 있으십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 겉에 보기에는 감사할 일이 아니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곱씹어서 보게 되면 그 안에 참 감사들이 많았다라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있었고, 또한 생각하기도 싫은 일도 있었고, 또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지금 현재도 우리의 삶에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과거형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또한 미래에도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과 그 인생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지금 우리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어도 앞으로 주께서 우리를 그 선하신 은혜를 따라 인도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내 삶의 미래에 있어서의 은혜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자기를 거시고 맹세하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걸어서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거라. 자, 제가 대신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무슨 말이 있냐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맹세하셨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는 누구를 가리켜서 맹세하겠습니까? 자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자기를 거시고 맹세하셨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당신을 거셨어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자기의 신용을 담보로 하든 아니면 대물을 담보로 하든 자기의 집이나 뭐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거를 담보로 하든 뭔가 담보가 있어야 은행에서 믿고 뭘 해줘요? 대출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담보가 되시겠다.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거시고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고 담보를 거신 거예요. 그 맹세, 담보의 결과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담보가 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감사는 미래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실이 감사의 제목이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현실, 고된 현실 앞에서 미래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단어가 좀 걸리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이 단어가 없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감사함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어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바울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보통 언제 합니까? 우리가 뭐가 됐을 때 하는 게 감사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염려가 있는 그 순간에 기도할 때에 뭐 하라고요? 이미 감사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함으로 미리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자신을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와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방금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할 수 없는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라고 빌립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안할 수 없을 때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은혜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미 받은 십자가의 은혜의 기초에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가 내 인생을 계속해서 내가 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 은혜가 나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은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채우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손양한 목사님께서 자기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여순반란 사건 때 이 공산주의에 빠져있던 청년들에 의해서 이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때 그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나와서 이 목사님이 10가지의 감사를 갖다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10가지 하나하나 한번 또박또박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로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이 아버지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믿기지 않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손양한 목사님이 감사헌금으로 1만 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당시 손 목사님의 사례가 한 달 사례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감사예요.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감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기초 위에서 내 인생이 서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감사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제일 뒤쪽에 있을 겁니다. 없나 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조금씩 한 걸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장에서 하나씩, 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서 감사의 제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과 제 삶에 감사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인생 여러분과 제가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목숨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버티고, 관계도 유지하고, 또 내 사업도 유지하고, 목숨도 부지하고 살아감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위에 있음을 우리의 감사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하나씩 감사, 한 사람에 하나씩 감사함으로 이 교회가 그 감사로 채워지는 감사 창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바쁘게만 지나갔고 불평불만만 하다 지나간 세월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감사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항상 입술에서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 말들만을 반복하며 또 2023년 11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서 있음을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의 감사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하여 오래 남은 기간을 감사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도토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의 고백과 그 기도를 통하여 감사의 창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더욱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